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오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된 연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참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기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라난 배경이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가 하나 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그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그들의 어떠함도 우리가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가끔씩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자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고 싶은데, 정말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그들이 내 마음속에 쏙 들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나하고 좀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내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은 부부간에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목사 사이에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도, 친구들 가운데 난 정말 저 사람하고 친밀한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데 저 사람이 조금만 변화된다면 내가 그걸 좀 더 쉽게 이룰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것과 우리의 하나됨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가 되고 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파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입에 붙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오래 다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이 입술에 붙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교회, 그 교회, 저 교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이 입에 붙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진짜 한몸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끔 외부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얼굴이 익숙하지 제가 얼굴을 잘 모르는 분들이 조용히 제 옆에 와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드림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정겹고 따뜻하고 좋습니다. 웃으면서 드림인입니다. 저하고 얼굴도 잘 모르고 저도 그분들을 모르고 그분도 저를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저도 목사님과 똑같이 드림인입니다 라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게 내가 그들과 친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셔서 우리가 연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자, 한글 번역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 7절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나누었던 내용에 반대되는 이야기, 대비가 되는 이야기가 등장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는 연합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나 그 하나됨 속에 그 하나됨을 해치지 않는 다양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7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연합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생각을 하면 우리는 똑같이 사고해야 되고 똑같이 말을 해야 되고 똑같이 행동해야 되고 마치 칼 군무를 보듯이 동작 하나 틀리면 안 되고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굵직굵직한 신학적인 동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교리에 대한 이런 신학에 대한 것까지도 동의하지 않으면 한 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획일적으로 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은혜 가운데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되었는데 그 하나됨을 해치지 않는 은사의 다양함이 여기 안에 존재하고 있다.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많은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어서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특별한 재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살짝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특별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우월함 혹은 특출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특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께서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재능이고 특별한 은사다, 특별한 선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절에서 보면 각 사람에게 모두 각자에게 이렇게 표현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키워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심어놔야 될 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정말 제가 제 은사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안에. 그리고 무슨 당신의 은사가 뭡니까? 라고 생각하면 주저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우선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의 노력의 분량대로라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선물의 풍요로운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선물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 이 서신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은사의 이 숫자를 세어보면 한 20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이 20가지에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또 다른 은사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20가지로 국한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 학자들의 생각을 물어보면, 임상과 신학과 뭐 다 종합을 해보면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20가지로 국한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닫힌 마음을 갖게 되겠죠. 거기에 나와 있는 20가지의 은사가 아니라면 거절하는 마음이 들겠죠. 반면에 성경에 나와 있는 20가지 은사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향해서는 좀 더 활짝 열려 있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영적인 혼란 속에 빠져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사님 도대체 뭐를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믿으시면 되냐면, 성령을 향해서는 활짝 열려 있을 때 교회 신앙생활이나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서울 드림교회의 성령논이고 성령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을 향해서는 활짝 열려 있지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특정 은사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령론을 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적 지도를 할 때 어떤 은사는 교회 안에서 쓰지 마십시오라고 영적 지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를 쓴다든지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를 교회 안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영적 지도를 합니다.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 은사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인사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혼미해질 수 있는지를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언 사역자가 필요하다면 수년 동안 검증된 외부 사역자를 데려다가 우리는 예언 사역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영적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 주시니까, 그러나 그 은사가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고 혼란시킨다면 그 은사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의 확신을 갖고 다짐하고 또 확인하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은사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모르는가?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왜 이 선물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그 은사를 써보아야지 내 은사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열매도 확인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있는데,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혹은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해보는데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섬긴다든지 전혀 섬기지 않는다든지 사역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게 되겠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추럴한 재능이죠. 내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 혹은 세상에서 습득된 능력과 혼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주신 은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큰 기업을 경영하시는 CEO가 있었는데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시는 주님 많이 사랑하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사랑하고 신앙도 좋으시고 하시는 분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 열매가 없어요. 큰 기업을 경영하시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니까 교회에서는 자꾸 이렇게 리더십 포지션에 그분을 이렇게 세워드리는데 그분이 들어가면 팀이 잘 안 돼요. 그분도 힘들고 팀원들도 힘들고. 근데 그분이 이상한 분이 아니, 인격적으로 어려운 분도 아니고 그냥 그 팀이 잘 되던 팀도 그분이 들어가면 좀 침체가 되고 그분도 다 지치고 그 팀원들도 지쳐서 나오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연치 않는 기회로 주차팀에 들어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눈이 빛나는 거예요. 눈이 빛나요. 그리고 그 회사의 직원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 회사의 대표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 가서 이 조끼 입고 주차봉 이렇게 흔들면서 주차 봉사를 한다는 거에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벤트가 아니고 1년, 2년, 3년 그 일을 하면서 이분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의 은사가 리더십이 아니라 그분의 은사는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에서는 리더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분이 세상에서 리더니까 그분의 영적인 은사도 리더십일 거라고 자꾸 리더십에다 집어넣는데 그분의 영적인 은사는 리더십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그때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 반짝반짝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의 은사는 뭐냐? 섬김의 자리에 들어갈 때 빛나는 사람이에요. 도울 때 앞서지 않고 뒤에 있으면서 자기가 작은 모습으로 섬길 때 너무 행복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내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느냐? 내가 세상에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교회에서 반복하면 되는 게 아닐까? 아니란 얘기죠. 또 사람들이 자기 은사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훈련하고 완숙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가꾸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 어떤 것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저를 설교자로 부르시고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설교자의 길, 목회자의 길을 들어섰을 때 그 가르침의 은사가 활짝 꼽힌 채로 저에게 임해왔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원고 설교를 하거든요. 원고를 꼼꼼하게 다 써서 원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설교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 어렸을 때 설교문부터 제가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얼굴이 막 화끈거려요. 내가 그 설교를 했던 회중들을 가서 사과하고 싶어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은사가 완성품으로 주어진다면 아마 사람들은 금방금방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씨앗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물을 주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멘토링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은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은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사 말고 우리가 원하는 은사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임한 은사를 보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이유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위로와 격려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심어주고 화이팅 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면서 자기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바나바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해요. 나도 방언하고 싶다. 나도 저런 거 한번 하고 싶다.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갖지 않은 은사만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좌절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은 은사를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칭찬을 해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내가 내 은사를 쓰는 것인데 내 그 은사는
제껴놓고 그 은사는 보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내가 받지 못한 은사들을 늘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확신이 안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제자로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어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사를 받으려면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릇이 받쳐져서 여러분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은혜가 아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임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게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부터 10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렇게 내려오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너무 생뚱말 같은 말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땅 밑으로 떨어지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편 68편에 나와 있는 승리한 개선 장군이 돌아오는 그 시편을 인용한 말씀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승리한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지시느냐? 죽음의 깊은 곳까지 떨어지시는 거예요. 죽음의 아주 어두운 곳까지, 음부의 깊은 곳까지 떨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시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세요. 그리고 영화로움 가운데 승천하세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런 승리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내가 은사를 받았구나. 근데 내가 아직 뭔지 모르지만 기분은 좋긴 좋네. 근데 은사가 이렇게 쉽게 주어지는 건가? 쉽다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쉽다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는데 쉽다니요. 그분이 지옥의 깊은 곳에, 죽음의 어두운 곳에 떨어지셨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라니요. 그분이 영화로운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쉽게 이루어진 일이겠어요? 받는 사람은 쉽겠죠.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 오묘한 거예요. 승리한 개선 장군이 자신의 전리품들을 자기 군사들에게 나눠주시듯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임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죠. 왜? Why? 왜 주셨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본론이에요. 12절,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은사를 부어주시는가?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도록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왜 특별한 은사가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개역 개정에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온전케 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듣게 되면,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섬겨주면 매우 많이 몹시 감사해야 하고 배려심이 있고 그리고 늘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사역에서 혹은 어떤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겨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 다 사랑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사실을 모른다면 여러분 배우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항상 사랑스럽냐?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항상 사랑스럽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연합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은사를 써서 섬겨야 되는 그들이 항상 우리 눈에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섬겨줘도 때로는 고마워하지도 않고 때로는 지적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상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를 기능적으로 준비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도 준비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쏙 들지 않더라도 내가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구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죠. 은사가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목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여호수아 목사가 영적으로 더 충만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에게 은사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은사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 드림교회를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지금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성가대 아우리치가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어저께 어떤 분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공연이 끝났는데 일본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 감동을 느낄 수는 없지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와서 400명이 꽉 채워서 공연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이들과 우리 공연팀과 성가대가 같이 공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일본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는 걸 보니까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면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아우리치 팀에서 총무를 섬겨주시는 분이 이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셨냐면 사람들이 너무 카톡도 열심히 하고 카톡을 올리면 답신을 너무 금방금방 하니까 직업이 없는 백수인지 아셨대요. 이분이 백수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보다. 근데 백수가 아니에요. 직업이 없는 분이 아니라 회사가 다니는 분인데 본인이 그런 은사가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열심히 섬기는 거죠. 이렇게 나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유익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목적,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이유는 또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쓰시면 교회는 강해져요. 더 좋아져요. 더 은혜로워져요. 목사만 열심히 하면 교회가 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부어주신 은사가 다 살아나고 그 은사를 교회 곳곳에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교회가 더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기 얼마나 많은 은사,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을까? 얼마나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까? 그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이 선물을 너에게 부어주는데 나의 교회를 위해서 좀 써주지 않겠니? 나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좀 써주지 않을래? 내 교회를 세워주지 않을래? 내 교회를 더 강건하게 만들어주지 않을래? 내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네가 좀 수고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가슴이 벅차오니까 열심히 쓰는 거예요. 은사를 쓰면 힘이 나죠. 그러나 지칠 때도 있어요. 실망될 때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해요. 시험에 들기도 해요. 어쩔 때는 게으름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써요. 그랬더니 진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부탁을 하시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이걸 어쩌나, 예수님께서 저런 부탁을 한, 내가 그럴 제목이 안 되는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 줄 알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알면 나한테 저런 부탁을 하시지 않을 텐데, 그분의 교회를 나에게 맡기지 않으실 텐데,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쁜데, 지금은 우리 애들이 너무 어린데, 지금은 내가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예수님을 섬기라고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회사 일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데, 가정 일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데, 그래 나중에 하자, 그리고 땅에다 묻어버리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그래 내가 다 이해해, 그래 나중에 시간 나면 그때 내 교회를 좀 도와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의 은사를 온전히 사용해서 주님을 섬긴 자들을 향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주인의 큰 기쁨에 참여하여라 말씀하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 타당한 이유겠죠.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사를 땅속으로 파묻었던 사람들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판단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반 1주차를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도들하고, 새로운 성도들하고 나눕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선택해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목사와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할 때, 아직 우리에게 부목사들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둘만 마음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꿈을 나눌 때 저희들은 이런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아직 모르지만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왜 사람들이 계속 서울 드림교회에 오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들을 있어야만이 완성돼야 되는 서울 드림교회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와서 그들의 삶을 땅속에 묻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고 교회 앞에 헌신할 때 서울 드림교회 이야기는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자에만 앉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는 썩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은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교회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이 어떻게 서울 드림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이, 여러분의 은사 없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김 없이 어떻게 예배를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의 섬김이 없다면, 여러분의 은사가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교회는 가장 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 드림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기에 은사의 개인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주된 목적은 철저하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인사를 써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게 된다.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들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분 만나면 저분 예수님 같아요. 저분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쓰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면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 가는가? 왜냐하면 예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을 지식의 풍요로움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또 신앙의 성숙함을 기도의 풍요로움이다라고 이해하면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함을 예수를 닮아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종의 자리이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여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어린아이들을 환영해 주시는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의 모습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저는 이 간증으로 그 종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큰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시애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설교자로 살았던 저희 장인어른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나 나눌 기회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저희 큰아이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집에 있다가 갑자기 성경을 들고 나가서 할머니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큐티 나눠요. 여러분, 큐티 나누면 뭔지 아시죠? 말씀을 읽고 거기서 얻은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경을 가져오셔서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 큰아이에게는 두 가지 은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보기도의 은사와 두 번째는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쉽게 이 발런티어하지 못하는 곳에 가서 발런티어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할아버지가 큐티 나눔을 시작하시는데 이제 회중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큐티 나눔이 아니라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0분이 돼도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할머니가 옆에 앉아 계시다가 여보, 큐티는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래간만에 설교를 시작하신 할아버지께서 30분이 넘고 1시간에 될 때까지 복음을, 설교를 이제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큰아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 1시간 동안 할아버지 얘기 듣는 거 힘들지 않았어? 그때 제 딸의 말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숙하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설교를 하는 기회를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저는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이런 이 하늘의 에코가 들려오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 성함이 송천호 목사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에코로 들리더라고요. 천호야, 나한테 설교 한 번만 해줄래? 설교 한 번만 해줄래? 너 그렇게 설교하기 좋아했는데 요즘 못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네 설교를 들어줄 테니까 나에게 설교만 한번 해다오.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저희 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자리죠. 그게 예수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작은 예수들로 서울드림교회는 가득하게 될 거예요.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묻지 않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드림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리,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